안녕하세요. 네, 아, 네. 선생님, 제가 진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넥타이가 진짜 멋있으십니다. 얘기하지 말지. 얘기하지 말지. 다른 진짜, 사람들이 예, 주목하잖아요. 너무 네. 얘기하지 말지. 아유. 네. 말문이 막혔잖아요, 지금. 네. 잘들 지냈죠? 네. 상훈 씨, 지난주보다 좀 나아졌나요? 예, 훨씬 나아졌습니다. 양약을 예, 드셔서. 목소리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활기도 있고. 네, 예. 네. 역시 대단하네. 역시. 예. 우리를 만나야지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 공부, 네. 이제 점점 깊은 곳으로 가고 있죠. 네. 18장 네.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공부를 해볼까 해요. 네. 상훈 씨부터 낭독해 주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룰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룰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오늘 수업 잠언 36강 깊은 물과 같은 말. 오늘 18장 1절부터 공부를 할게요. 네. 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이 생긴 것은 근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 네. 나를 의식한다고 하는 말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 속의 일원으로 자기를 이해했단 말이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건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권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기적이진 말아야 하지만 네. 개인의 주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권장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 네. 이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다. 그렇죠? 공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이긴 하지만 바보를 뜻하는 단어가 이디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말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디오테스. 이디오테. 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바보, 이디엇이 나왔는데 네. 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보는 어떤 게 바보일까요? 뭔가 떨어져. 뭔가 좀 네. 지능이 떨어지고 네. 그럴 것 같죠? 뭔가 근데 좀 이기적인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 이게 네. 이디어트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그 개인적 욕망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친교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허무는 맞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집단 속에 잘 어울리는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또 성경 보면 오히려 집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머물라 그러지 않죠. 네. 뭐라고 했어? 본토 친척 아비 아비 집을 집을 떠나라. 떠나시오. 떠나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네. 이삭도 떠났고요. 네. 야곱도 떠나고요. 네. 다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세상을 떠남으로 네. 오히려 자기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갔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을 거역하죠. 그러니까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네.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차남. 태어났죠. 네. 그런데 차남으로서의 운명을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런 자기의 삶과 맞서 싸워요. 네. 속이죠. 네. 형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야곱의 삶입니다.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네. 네. 그렇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이제 싸워요. 그 이름답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에서가 나아 보여요. 에서가 나아 보입니다. 야곱보다. 네. 근데도 성경은 야곱을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운명, 그것을 극복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끝없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봤음을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중적 요소가 다 담겨 있다. 그러나 잠언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홀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공적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2절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언제나 그렇죠. 고집쟁이들은요. 명철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점점 밝은 데로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고 밝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뭐죠? 자꾸 자기를 개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남들에 의해서 내가 질정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만 분주한 거예요. 네. 자기의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죠. 방금 답답하죠. 선생님이 눈빛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말씀 좋아하는 분들. 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그 꼭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술에 짐이 가득 실려 있으면 소리 덜 나거든요. 아무것도 실지 않으면 덜컹덜컹하고. 그래서 뭐냐면 깊은 물은 고요히 흘러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얕은 여울물 같은 게 소리가 요란하죠.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뭐냐면 멸시야. 멸시. 부끄러움과 함께 다니는 것이 능욕. 능욕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능욕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능욕 혹은 모욕을 뜻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볍게 취급당한다. 그래요. 가볍다는 말은 뭐죠? 경박한 거예요. 경박이라는 거 뭐죠? 경은 가벼울 경자이고 박은 얇을 박자야. 그러니까 경박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볍고 네.
언행이 가볍고 네. 그리고 얇아. 얄팍해. 얄팍한 술을 쓰 아는 것들이 얄팍한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드러내면 안타까워요. 경악하죠. 안타깝다고 했는데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교훈인데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 번 내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모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억울하게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에요. 이렇게 규정한 분은 성공에 대해 김찬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멸감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수모를 안겨줘요. 자꾸만. 네네. 그렇죠. 네. 망신스럽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을의 비애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면 저를 무시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네네.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회입니다. 이게 갑질의 이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멸감을 많이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폭력적 성향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멸감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아주 비굴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것도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폭력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죠. 네네. 근데 비굴해지는 건 뭐냐면 자기의 존엄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렇죠. 타자를 향한 폭력은 타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이죠. 이중적 폭력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것이 말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그것이 세상의 폭력을 더욱더 늘어나게 만들므로써 네. 세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행복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가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씁쓸하다. 기가 막히죠. 기적을 이루었어. 씁쓸하네요. 여러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네. 경제 성장. 케냐나 필리핀하고 비슷했대요. 네. 그리고 케냐나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봤대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나라보다는 잘 살거든요. 네. 기적을 이루었죠. 네. 그런데 기적을 이룬 대신 뭘 잃어버렸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대꾸죠. 네.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 속에서 누군가의 깊은 친교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돼. 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 얘기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대목 볼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명철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분들이 대꾸를 맞추려다 보니까 명철한을 넣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래서 앞뒤에 나오는 얘기가 때때로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말을 보강해 주기도 하고 네.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말을 뒤집기도 하죠. 네네. 이것을 뒤집는 관계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명철한이라고 하는 말은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네. 그 부정적 의미라고 일단 봐놓고 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들이 깊은 것은 시면이죠. 깊음. 시면이에요. 시면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깊어서 어둑어둑해가지고 내가 직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혼돈의 괴물이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참 깊은 사람이야 하고 말할 때와는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말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입의 말이 혼돈을 자아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로. 야,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철한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해석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여러분 뒤에 구절이 앞에 구절을 뒤집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본다면 뒤에 말이 앞에 말을 보강해 주는 거로 본다면 네. 명철한 들어가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다 볼 수 있다. 네.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여러분 샘물이 퐁퐁 쏟아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시원해.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 뭐 우리 한강도 이렇게 몇 킬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주 긴 한강도 태백산에 있는 검용소에서부터 퐁퐁 솟아나와서 한강을 이룬 데잖아요. 네. 놀랍죠. 뭐 이런 그 모든 강의 근원은 다 사소하게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을 흐르는 다뉴브강이 있습니다. 다뉴브강. 네. 다뉴브강의 발원지를 어떤 사람이 찾아갔는데 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대목이. 발원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샘물이 솟아나온다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샘이 솟아나오는 이야기는 원형적으로 에덴 동산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네. 흘러가요. 사방으로. 그죠? 그래서 뭐가 되죠? 비손, 기온, 히데겔, 요브라데 이렇게 흘러가. 사면에 생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샘이 솟구쳐 나와가지고 강을 이루는 이야기는 또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온 누나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와, 47장인 것도. 네. 에스겔 47장에 보면 네. 성전 문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점점 많아져요. 발목에도 닿고 무릎에도 닿고 허리, 그다음에 가슴, 그리고는 수영해야 할 만큼 깊은 강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근데 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비전이 아름다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개펄과 이 진펄들이 죽었던 땅들이 되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사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고 여러분 이게 낙원의 이미지이죠. 네.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에덴 동산. 그 성전 밑에서부터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의 여러 예배당들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안쪽만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바깥쪽에 주목할 때도 있습니다. 성전 예배당 문 앞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계단이 물결 모양으로 쭉 퍼져 있는 데가 있어요. 계단도 그렇고. 계단이 이렇게. 그건 뭡니까?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을 동상화해 놓은 거죠. 굉장히 깊은 자세히 의미가 봐줬어야 되는데.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네. 또 가서 보면 되죠. 예. 보러 가야 돼. 네. 그렇게.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은 물을 고치고 네.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물. 이게 지혜의 샘이죠. 그렇죠. 네.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야겠죠. 네. 지혜의 샘이 돼야 맞아요.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샘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는 말, 네. 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울렁울렁 다가가죠. 네. 그래서 그게 지혜의 샘이 돼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 사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한 말, 또 나의 행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어두운 마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나는 맑은 물을 솟아내는 셈이 아니라, 그렇죠. 네. 나쁜 물을 솟아내는 셈이 되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의 샘물을 솟구쳐내는 사람이 돼야겠죠. 네. 꼭 그렇게.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한다는 말은 네.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두둔에서 머리 두자인가요? 그게? 예? 그러면은 둘자를 끌어올리는 네. 거예요. 뭐.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상훈 씨하고 나훈 씨가 갈등 관계에 있어서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이면 법대로 재판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훈 씨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나훈 씨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이긴 거로 해주는 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억울해. 두둔. 악인을 두둔하는 것, 또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렇죠. 의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네.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선하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의 행위는 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신뢰의 토대를 허뭅니다. 맞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관에게 가면 네. 억울한 일이 해소될 수 있다고 믿어야 맞아요. 정당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네.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도 법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잘못을 뻔히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찾는 거야. 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옛말 가운데 우인설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직을 마련하는 거야. 네. 무엇 때문에? 상훈 씨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아.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이게 네. 우인설관이에요. 나쁘다. 나쁘죠. 네.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법을 적용할 때 법대로 적용 안 하고 이미 결정은 내려놓고 그 결정에 따른 합당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속상하지요. 네. 대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느낌 들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네.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옛날 저희 신학교 때 은사님은 저를 매우 이뻐해 주신 미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시험을 보면은 이제 나를 나만 좋아하셨겠습니까만 나도 좋아해 주셨는데 네. 그 교수님은 채점을 할 때 언제나 뭐 하냐면 이름 쓰는 난 있는 데를 찝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이름을 보면 편견을 가질까봐. 그게 정당한 태도이죠. 옳게. 맞아.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미련한 자의 입술 다툼 일으킨다는데 자기의 옳음만 강조하는 사람 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네.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답답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 입힐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말하는 것 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깨질 날이 있다. 깨질 날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때가 네. 있다. 그런 얘기.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네. 그물이 되어 우리 영혼을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 나를 사로잡는 올가미가 된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말하기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상모략하는 말은 대개 공적으로 안 합니다. 늘 뭐냐면
은밀한 데서 얘기를 하죠. 뒷담화. 호박씨.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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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씨. 전철을 탔는데요. 그 어떤 명랑한 할아버지가 네. 너무 명랑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해요. 근데 옆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눈을 점잖게 양쪽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을 점잖게 이렇게 감고 계세요. 주무시나 했어요. 근데 가운데 앉으셨던 그 명랑하신 어르신이 나가자마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으로 웃었는데 네. 여러분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상모략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그 명랑한 할아버지의 뭐 너무 명랑하심 뭐 이런 거만이 아니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가슴 속에 팍팍 박혀요. 이게 절묘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뱃속 깊은데. 여러분 귀가 얇은 자에게 아주 들큼하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특별히 연예인인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악플. 네. 그렇죠. 악플 달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거 없는 말로 네, 맞아요. 상처를 별로 듣고 입히고. 싶지 않아요. 듣고 그런 싶지 말들. 않죠. 안 듣는 게 좋아. 신상에. 네. 근데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재미로 한 일이 한 존재에게 치명적인 우애를 가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우울해지고 네.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맞아. 느끼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옛날 이솝우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개구리에게 아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살았던 이솝도 안 거예요. 이런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네, 수도 맞아요. 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아플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정규가 어떻더라 하는 얘기. 네. 예를 들어서 상훈 씨가 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인터넷에 정규는 선배도 몰라보는 아주 이기적인 아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쓰면 이정규 씨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네. 저 친구는 선배도 몰라보는 제멋대로구나. 맞아요. 이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왜 이렇게 그렇죠. 불안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얘를 잘못 들었나 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편안합니다. 예. 근데 정말 정규 씨 좋은 사람인 건 다 아니까. 그쵸, 네. 네, 네. 근데 나쁜 말들은 정말 선입견을 만들어요. 만들어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선입견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네. 제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담임 네.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일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그 사람을 대면하기도 전에 내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하시다. 그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도 저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그런 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 사람은 이렇더라라고 하고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면 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려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하는 게 그래서 나쁜 말. 여러분 말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네. 한 번 만들어진 선입견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상모략하는 걸 좋아하는 까닭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으로 음란한 네네. 거 보고 싶어하는 남의 사생활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뭔가 누군가의 허물을 알면 괜히 자기 권력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관음증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관음증도 문제이고요. 노출증도 문제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노출하려고. 네. 난 뭘 했고 SNS. 뭘 했고. 네. 요즘 뭐 어지간한 사람 레스토랑에 가면은
전부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사진 찍어서 찍고 난 지금 이거 먹고 있어 뭐 이렇게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단 진짜 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얘기 네. 9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나 집의 건강함은요. 구성원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낼 때이죠. 네. 그래서 한 나라도 똑같습니다. 공자님도 얘기했죠.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게 정명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명을 올바로 살아내는 거죠. 네.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 깊이 누군가가 하나가 게을리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 공동체가 서 있기가 어려워요. 축구를 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수비수들이 수비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쪽 사이드에서 그 막는 사람들도 있고 풀백들이죠. 네. 있고 중앙에서 맞는 사람도 있는데 중앙에서 맞고 있는 사람이 직무를 게을리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죠? 양옆에서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다 뚫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마음 쓰다가 네. 자기도 뚫리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타주 어느 그 미국 농구팀이 네. 유타주에 있는 어떤 팀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팀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네. 어떻게 훌륭한 성적을 거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농구는 우리 바스켓볼이야. 우리 농구야. 개인의 플레이어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충실히 하면 내 옆에 사람도 충실히 할 거야. 네. 이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거죠. 네. 그거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아세요? 잠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네, 네. 이름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 처음 나온 겁니다. 그렇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그 망대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략이 넘치는 세상, 중상모략이 넘치는 세상에서 네. 살아가려면 네. 보다 높은 곳에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보다 높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네. 하나님이야. 응?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시편 61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망대를 향하여 늘 달려가는 사람이 안전함을 얻는다.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슨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어디로 달려간다고? 네가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디로 달려간다고 그랬죠 아까? 주님께요. 주님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는 태평양을 건넌 태평양을 거. 뭐 걷는다고. 인도양을 건너.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달려갈 때 네. 망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위에? 위에도 계시고 네. 여러분 어딘지 알아야 달려가잖아요. 네. 네. 마음속에 계시면 안 달려도 되는데. 여기 안에서 계속 이제.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보면 네. 늘 얘기해왔잖아요. 어떤 중심, 네. 내 마음속에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네. 네. 중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심연 속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면요. 이렇게 모아보세요. 네. 모아보면 이 중지가 가장 길잖아요. 네. 이게 고딕식 건축물을 닮았어요. 그렇죠. 예. 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삶의 비본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지향해 가면서 중심을 향해 내 마음 모으는 거야.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아, 네. 근데 멋있다. 그럴 듯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나의 삶의 비본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네. 본래성으로 딱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네. 그 길이 영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당도하기를 바라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었던 잘랄루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신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든지 부정적인 일이든지 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볼 때 삶은 풍성해지고 그렇죠. 든든해지고 네. 그렇죠. 네. 싫은 게 왔다고 빨리 떨쳐버리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고 네. 질병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끌어맨다면 질병은 그저 고통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 잘못 읽으면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튼튼하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요. 이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에 나오는 건데 부유한 자의 재산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높은 성벽과 같다. 콤마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기가 막힌 대목이죠. 네. 자기 생각에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 이해가 되네요. 확 이해가 돼요. 네. 돈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만 소용되는 건 아니죠. 물론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까닭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가용 비행기 10대가 있어도 한꺼번에 10대 다 못합니다. 그렇죠. 캐비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도 캐비어를 한꺼번에 3kg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100g만큼 먹는 거죠. 네. 근데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까닭이 뭐냐면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에 몸달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그 돈이 권력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집착했던 돈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이죠. 교만함. 그건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신곡의 연옥편에 보면 11번째 노래에 교만한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겪는 운명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늘을 올려보지 못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왜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어땠기 때문에 늘 뻐기며 살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짐 밑에서 몸을 비틀고 있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운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고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이란 무엇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네.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살게 될 때 존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챙길 수 있는 것 있으면 수학을 잘해서 네. 내면화하고 그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시 세끼만 먹고 결식은 안 먹어야겠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예 오늘 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조심해야 지혜가 돼,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전 들은 말씀 중에 진짜 자유했던 맞아. 말씀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나는 이거.
이거. 이번 주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어. 참 신기한 게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 의자가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내 의자만 내려가나 짜증이 났지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나를 낮추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내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로 낮아졌어요. 신기하죠? 곧 있으면 여기 밑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시면 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내면화해서 네, 수학해서 내면화 했으니까 살아야죠 이제. 기쁜 물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갑시다. 그렇게 갑시다. 화이팅 합시다.